오늘은 이사야 강의 5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슬픈 노래,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슬픈 노래. 자, 이사야 29장 오늘 1절부터 16절까지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29장은 하나님의 슬픈 노래로 시작이 됩니다. 어떻게 시작이 됐어요? 슬프다 아리엘이요 아리엘이요, 그렇게 시작이 되고 있어요.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나직이 티끌에서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짓거리리라. 그렇게 나옵니다. 자, 하나님이 노래를 부르셨는데 아리엘이라고 하는 그 대상을 향하여 슬픈 노래를 부르시셨어요.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이 그 아리엘을 어떻게 복을 주셔요? 치셔요. 지금 읽었잖아요. 예?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치실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리엘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럼 아리엘은 고통을 당하고 망하는 거죠. 그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하는 대상인 아리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슬픈 노래를 부르시는 내용이에요. 그게 이제 1절부터 4절까지 그 슬픈 노래로 시작이 됩니다. 여기에 아리엘은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해석이 있으나 아리엘의 원래 뜻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제단과 그 화덕 있죠. 번제를 드릴 때 동물을 이렇게 불태우는 데 쓰는 그 제단, 그리고 그 화덕,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여기서 아리엘은 바로 그 원래 뜻은 제단과 화덕이라는 뜻인데 그 제단과 화덕이 있는 곳이 예루살렘 성전이기 때문에 이 아리엘은 예루살렘을 말해요. 예루살렘.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돌멩이로 쌓아놓은 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성 안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오늘로 말하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말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한없이 기뻐하시고 기쁨의 찬송을 부르셔야 하는데 오늘은 그들을 때리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때리는 게 보통 그냥 종아리 몇 대 때리는 정도가 아니에요. 엄청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향하여 오늘 슬픈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아리엘이, 예루살렘 거민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지경이 됐느냐? 여러분, 우리 신명기 말씀 다 공부해봤지만은 원래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신 뜻은 뭐예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저 죄 가운데 멸망할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뽑으셔가지고 한 민족을 이루어서 그 민족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 땅을 선물로 주셔서 거기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죠? 농사 져도 복을 받고 가축을 줘도 복을 받고 자녀들이 복을 받고, 그렇게 함으로 열방의 빛이 되어서 열방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이런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마땅히 이 아리엘은 지금 하나님의 그런 복을 받아 살아야 되는데, 지금 이사야가 이사야서로 쓸 당시 아리엘은 그렇지 못했어요. 이제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가 임하기 바로 직전에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되었는가? 그 근본적인 원인 세 가지를 하나님이 지적을 하셔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도 잘 들으시고 자기에게 적용을 해야 됩니다. 나는 아니야,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 말씀 자기에게 적용을 해봐야 돼요. 자, 세 가지를 오늘 좀 전할 건데, 왜 아리엘이 이렇게 되었는가?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영적으로 무지한 소경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영적으로 무지한 소경이 되었다. 9절 10절 우리 뒷부분부터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9절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아멘. 그런 말씀합니다. 자,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렇게 말을 해요. 여기 맹인은 진짜 우리가 앞을 못 보는 이 소경이 되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자, 이 말씀은 28장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28장 이렇게 한번 뒤로 한번 이렇게 넘겨보세요. 그러면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술 취한 것에 대해서 나오고 또 쭉 읽다 보면은 제사장과 선지자들도 역시 술 취했다 그랬어요. 심지어는 예배를 집전할 때에도 술 취해서 올라왔고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해석하고 설교하는 그 순간에도 술에 취했다 그랬어요. 28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술 취함은 단지 술만 먹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세상에 취해 있음, 그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죠. 세상에 취해 있어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은 너희가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단지 술 취함이 아니다, 또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28장을 부정하는 말씀은 아니겠죠. 여전히 그들은 술에 취해 있고 세상에 취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그렇게 된 더 근본적인 원인을 얘기해요. 그게 뭐냐면은 영적인 술 취함이에요. 영적인 술 취함. 그들은 육신적으로도 술에 취해서 살았고 세상에 취해서 살았고 자기 욕심에 취해서 살았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근데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 더 심각한 문제, 궁극적인 원인은 뭐냐면은 영적으로 술 취해 있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오늘 이 구절의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그럼 영적인 술 취함은 뭡니까? 그 다음에 나오죠. 10절에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어요. 영적으로 잠들게 하는, 잘 들으셔보세요. 영적으로 잠들게 하는 눈을 주사 그들의 어떻게 했다? 깊이 잠들게 하시고 저희의 눈을 감기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감기셨어요. 근데 심지어는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다. 그들의 눈도 하나님 다 가려버리셨어요. 선견자, 선지자는 누구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달받아서 그 말씀을 전해주어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들이 할 수가 있는데 그들의 눈도 하나님 감겼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이 이렇게 영적으로 눈이 감긴 이유를 성경을 잘 그대로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부어주사 그들의 눈을 감겼다 그래요.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는 그 예루살렘 거민들이나 혹은 뭐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지금 보면은 이제 예루살렘 거민들인데 이 사람들의 영적인 눈을 감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깨닫지 하지 못하게 한 분이 꼭 하나님인 것처럼 들립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잖아요. 영적인 눈을. 그러면 영적인 눈을 뜨게 해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지금 들을 때, 읽을 때 그 말씀이 막 깨달아지고 아멘으로 막 받아지고 막 나에게 은혜가 되고 나에게 영적인 양식이 되고, 그럼 그렇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또? 그렇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자, 인간이 타락한 후에는,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자유롭게 대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런 게 필요가 없어요.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 늘상 만나서 이렇게 교제하고 대화하는 게 예배요, 기도였어요. 그냥 자연스러운 만남이었어요.
죄 때문에 이게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됐죠.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받았으니까.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도 못 알아듣는 게 없었어요. 예? 하나님 말씀하신 거 그냥 다 알아듣고 말씀대로 살고 그게 행복이요 즐거움이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게 됐어요. 왜? 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깨닫지도 못해요. 그런 시간이 지나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라는 분 자체를 잊어먹게 돼요. 그래서 지금은 좀 공부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없다 그래요. 야, 하나님이 어디 있냐? 에?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우주 만물을 무슨 하나님이 창조하셔? 저절로 생겼지. 에? 과학자들이 그러잖아. 빅뱅, 진화론. 에?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없잖아. 하나님도 없는데 당신들은 이 전염병이 가득한데 왜 자꾸 예배 드리려고 그래? 에? 좀 전염병이 가득할 때 예배 드리지 마.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간이 타락한 다음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이 성경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이 설교를 아무리 들어도 들려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신앙의 위기가 올 때는 성경을 읽어도 하품만 나오고 무슨 말인지 모르고 읽어지지도 않아. 예배 시간에 왔으나 설교가 들어오질 않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아. 전혀 마음에 감동되지 않아요. 그런 상태가 될 수가 있어요. 이게 영적으로 술 취한 상태예요. 이게 지금 세상에 취한 것보다 더 무서운 상태입니다. 이게.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 막 재미있고 말씀 읽다 막 눈물도 나오고 어떤 용기도 없고 힘도 없고 설교를 들을 때도 막 그렇죠. 예? 그거는 그냥 저절로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 떠난 다음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악한 사탄이 다 총명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되고 깨달아지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막 꿀송이보다 달고 그렇게 된 것은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깨닫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눈을 오늘 여기 멀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 먼 눈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 성령을 보내서 열어주시고 여러분의 귀도 열어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은혜가 떨어지면은 하나도 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 신학에서는 성령의 조명이라 그래요. 조명. 성령의 영감과 조명은 다릅니다. 성령의 영감은 성경 저자들에게만 주신 거예요. 성경 66권을 기록하는 저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성령의 영감을 주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조명해 주세요. 이거 밝혀주신다는 말이에요. 어두운 눈, 닫힌 눈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열어주시면 하나님 말씀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 내용을 한번 우리 화면을 보고 고린도전서 2장 9절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 같으니라. 여기 나오죠. 예?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해. 인간은 아무리 똑똑하고 IQ가 높아도 하나님 말씀 깨달을 수 없어요.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인간은 인간의 지식과 지혜로는 이 계시의 말씀을 전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어떻게 해요? 예? 이 모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바로 삼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깊은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때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어때요? 막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은혜가 되고 눈물이 나오고 그래요. 어떤 때는 내가 은혜가 떨어지면 잘 안 들려요. 은혜도 안 되고 졸리기만 해요. 그때 여러분 신앙의 위기가 오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깨닫게 하세요. 자,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영외에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뜻을 알려주시고 우리말로 번역까지 하게 해주셨지만은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이게 잘 읽어집니까? 잘 안 돼요. 이사야서 같은 어려운 말씀은 내가 아무리 읽으려고 해도 잘 안 돼요. 그런데 어떤 때는 그 말씀이 막 다는 이해 못해도 막 부분이라도 막 깨달아지고 눈물이 나고 그렇죠. 설교를 들을 때도 그게 저절로 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사탄이 닫아놓은 그 어둡게 된 그 문을, 그 어두운 눈을, 영의 눈을 하나님 열어주시는 거예요. 예? 그걸 조명해 주신다 그래요. 조명. 성경을 읽을 때도 탁 조명해 주시면 정신이 바짝 나고 너무나 은혜스러워서 막 색ፔ를 들고 막 줄을 치고 막 쓰고 막 큐티를 하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은혜 충만한 때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막 들리죠. 예? 말씀대로 살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 그 사람에 복을 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렇게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 고린도전서 2장 이 말씀은 제가 미국에 맨 처음 공부하러 갔을 때 맨 처음 깜깜하더라고요. 영어도 잘 안 되고 그렇다고 내가 무슨 돈이 많아서 한 1년 동안 어학스쿨에 가서 좀 대학 안에 그런 게 있어요. 또 돈을 내면서 언어를 더 미리 공부해가지고 할 수 있는 형편도 안 되고 난 빨리 하고 돌아와야 돼. 난 가자마자 수업에, 그것도 대학원 수업에 가자마자 들어갔어. 가자마자 하나 뭐 한 것도 없이 여기서 학원 다닌 적도 없어. 영어로 다 해야 되고 이제 이래 어떻게 하지? 이제 시작하기 전에 성경을 읽다가 고린도전서 이 부분을 읽다가 은혜를 받았어.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은 네가 깨닫는 게 아니야. 성령께서 너를 열어주시면, 네 눈을 열어주시면 깨닫는 거지. 신학은 네가 하는 게 아니야. 성령이 네 눈을 열어주셔야 돼. 근데 기억이 아직까지 나요. 20몇 년 전 일이지만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말씀을 끌어안고 기도했던 게 하나님 내 부족하고 영어도 잘 못 알아지만 내 눈을 열어주셔서 이 말씀 연구할 때 깨닫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사야 시대 예루살렘 거민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계속 우리가 읽어왔지만은 술 취하고 세상에 취하고 우상 숭배하고 죄를 짓는 삶을 계속 살고 그렇게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명해 주시는 성령의 빛을 더 이상 비춰주지 않으신 겁니다. 선지자들, 제사장들도 그렇게 사니까 선지자 제사장에게도 거둬가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비참한 결과가 나온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이 섬뜩해요. 선지자들을 덮으셨다 그랬어요. 야, 지금 목사들을 덮었다는 말이나 마찬가지예요. 목사는 늘 하나님과 이게 다치면 안 되죠. 하나님과 늘 하늘문을 열고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성경을 깊이 연구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하나님 닫아버렸어요. 더 이상 성령이 목사도 조명해 주지 않아요. 목사가 설교하지만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특히 전염병에 창궐하고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다 방황하고 있는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놓고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야. 지금 그런 시대가 왔어요. 성도들은 뭐 말할 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12절 그 결과 이렇게 됐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글하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책을 읽으려면 책이 열어야 돼. 그죠? 그런데 이 책이 봉해져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성경책을 자물쇠로 잠가놨다는 말이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죠. 이렇게 열고 보는데 거기가 봉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눈을 뜨고 봐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보면 공부를 많이 한 자와 공부를 하지 못한 자 두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러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둘 다 몰라. 둘 다 깨달을 수가 없어요. 오늘날 서양의 신학자라는 사람들이 눈만 뜨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하루에 10시간 이상씩 신학을 연구하고 성경을 연구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책을 쓰고 논문을 써요. 예수님이 누구냐? 논문을 쓰는데 예수님이 누구냐 그랬더니 예수님 유대의 랍비요, 유대의 어떤 선지자요, 아니면 견유 철학자요, 아니면 기적을 행하는 자요, 아니면 훌륭한 윤리적인 선생님이요. 이런 결론을 내린 책들, 이렇게 두꺼운 책들이 막 쌓이고 있어요. 다 읽지도 못해. 영어로 쓰여 있어서. 근데 몇 권 또 우리말로도 또 그걸 왜 번역했는지 번역을 해놨어요.
그 머리 좋은 사람들이 그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 고대어와 영어, 불어, 독어 유창한 수재들이에요. 신학자들이. 엄청난 고대 문학과 철학과 역사와 문헌들을 다 읽고 섭렵한 사람들이 그렇게 공부를 하는데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을 연구했는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인 줄을 몰라. 그러니까 엉뚱한 책을 쓰는 거예요. 그게 깨달았어요. 이거는 인간의 지혜로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처럼. 저도 마찬가지. 저는 머리도 좋지 않아요. 근데 내가 어떻게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 본 적도 없는데 2000년 전에 저 십자가에서 죽은 저 사람이, 저 젊은이가 로마의 사형수로 죽었어. 그 역사책에 나오니까. 근데 저 사람이 저렇게 처참하게 죽었는데 저 사람이 단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요, 저분이 하나님이요, 메시아요, 구원자다. 그거 내가 어떻게 깨닫게 됐을까? 어떻게 이렇게 믿고 목사가 됐을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내가 깨달았어요. 바울 신학을 이론으로 깨달은 게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구나. 나 이게 처음으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걸 내가 어떻게 믿어? 저 같은 이 합리적인 사람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믿어지게 하고 깨닫게 하고 또 그 말씀 속엔 더 깊은 의미를 깨닫게 하고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설교하게 하고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 안 하면 목사가요 다치더라고요. 진짜 봉인되더라고요. 책이. 아무리 읽어도 설교할 내용이 한 줄도 안 나와. 한 줄도. 답답해지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면 이게 봉인이 열려야 돼요. 오늘 여러분의 봉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의 영의 눈이죠. 믿음의 눈,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 깨달아지고 이해되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이사야 시대, 이 시대는 그 눈이 모두 닫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가 됐어요.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 선지자도 잘 몰라요. 깨닫지 못해.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예요. 그래서 아모스가 뭐라 그랬어요? 아모스 8장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날이 이룰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 없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떠들어대지만 거기에 여호와의 말씀이 없어요. 다 인간의 말일 뿐이야. 그러니까 못 듣는 거예요. 정말 기갈은 여러분 쌀이 떨어지고 돈이 떨어지고 그게 아니에요.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는 게 기갈이에요. 영적인 기갈. 말씀에 대한 갈망,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힘을 얻고 내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이런 게 없어지는 게 말씀의 기갈이에요. 말씀의 기갈. 성경책에 있나? 다 있잖아요, 여러분. 컴퓨터만 틀면 설교 아무거나 다 들을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만 해도 설교 제가 수천, 천 개도 더 될 것 같은데 다 올려놨어요. 그거 있으면 뭐 하냐고. 있으면. 오늘 이 안타까운 현실을 하나님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의 영이 소경이 됐어. 술 취하고 세상에 취해서 비틀거리는 것도 죄고 더 중요한 거는 영적으로 취해가지고 사리를 분별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반대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눈을 열어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늘 깨닫고 오늘 설교도 또 깨닫고 이따 2시에 뭐 한다 그랬어요? 유튜브 한다 그랬죠? 시간 되시는 분들은 실시간으로 합니다. 유튜브에 찬양도 부르고 성경 공부도 잠깐 하고 또 기도도 잠깐 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 목사님 두 분하고 저하고 셋이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1시간 정도 2시에 또 시간 되시는 분 같이 들어오셔가지고 기도 제목도 이제 채팅으로 여러분이 막 써놓으면 또 같이 기도해주고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해요. 한 번도 안 해본 거예요. 무지장 부담도 해보려고 하니까. 유튜버들도 많지만 간둘까? 생각도 부담이 돼. 내가 뭐 유튜버도 아니고 어려운 시대에 한번 조금이라도 말씀으로 여러분들 은혜를 드리려고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고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 봉인된 책을 열어주셔서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고 깨달아지고 은혜가 넘치고 영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개 중에 1개 했는데 33분이네. 나머지는 간단하게 할까요? 간단하게 2개만 더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2번째는 저들이 와서 형식적으로 예배는 드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졌어요. 모든 게 형식화됐어요. 종교 생활이 됐어요. 그냥 문화가 된 거예요.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다 같이,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니라. 아멘.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 하나 마음은 멀다. 우리 이사야 1장 공부할 때 공부했죠. 예? 제단에 나와서 무수한 제물을 드리고 그렇게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냥 형식적인 거예요. 예배를 안 드리면 좀 찜찜하고 좀 꺼림칙하고 벌받을 것 같고, 그러니까 그냥 와서 드렸지만은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없어요. 빨리 나가서 돈 벌고 또 세상을 즐기고 이런 데 빠져있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 1장 12절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성전은 왔다 갔지만 하나님 그 예배를 받지 않아요. 왜? 마음이 없잖아요. 마음이 형식만 있는 거예요. 그냥 왔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시간이 많이 지나서 길게 설교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난 그런 마음이 뜨겁지 않으니까 교회 아예 안 가야지, 그러라는 말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도 그렇게 듣고 나는 마음이 뜨거워질 때까지 교회 안 가다가 뜨거워지면 가야지, 그러라는 게 아니죠. 교회 와서 우리 마음이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을 돌아보라는 말씀이죠. 이제는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예배가 감격적인 예배가 되고 은혜로운 예배가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 하나님 향한 뜨거운 열망이 있는 예배, 찬송 하나를 불러도 첫사랑이 회복되는 그런 예배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모든 이스라엘의 예배는 형식화되어 버렸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세 번째는 그렇게 됐어요. 말씀이 닫히고 예배가 형식화되면은 다 세 번째 자연이 따라오는 게 삶의 도덕적인 타락이에요. 15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에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말하랴 하니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그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도 닫혀 있습니다. 예배도 그냥 왔다 가지만 다 형식적이에요. 하나님은 찾지 않아요. 예? 그렇게 되니까 도덕적인 삶이 계속 타락하는 거예요. 그 뭐라 그래요, 이 사람들이? 누구에게 화가 있을 거라래요?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에서 행하며 이르기를. 어두운 데에서 아무도 안 보겠지? 그런 말이죠. 예? 사람만 안 보면 되지. 그죠? 왜? 하나님 없어졌으니까 두려워하지 않아요. 죄 지을 때 인간의 심리가 그렇습니다.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죄 짓는 거 경찰도 속이고 법도 속이고 사람도 속였어. 나 몰래 참 머리가 난 좋아. 이렇게 돈 많이 벌었어. 누가 알랴? 이게 어리석은 짓이에요. 다윗이 죄 지을 때도 그러잖아요. 그죠? 밧세바하고 죄 지을 때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인데도 순간 그 큰 죄를 질 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고 생각했으면 그렇게 못했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두리번 아무도 안 보니 몰래 데리다가 남의 아내를 데리다 죄를 진 거죠. 그리고 또 그것을 숨길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남편까지 전쟁터 최고 전방에 보내서 죽이고 다 숨겼다고 생각했어요. 누가 보고 계셔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죠. 하나님 선지자 나단을 보내가지고 그의 죄를 깨닫게 하죠. 그때 거기서 다윗이 무릎을 꿇고 회개합니다. 다윗의 훌륭한 점은 죄를 전혀 안 진 게 아니라 깨닫게 하실 때 무릎 꿇고 회개한 거예요. 회개. 자, 오늘 여기도 그래. 우리 사람의 심리가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셔요. 우리 칼빈주의 핵심이 뭐라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면전에 살고 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도덕적으로 의롭고 또 정직하고 선하고 영적으로도 깨끗하고 정결한 우리 아이언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세 가지,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된 그 영적인 이유 세 가지, 여러분은 반대로 기도하시면 돼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또 읽고 묵상할 때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셔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은혜가 되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제일 중요해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내가 드리는 예배와 찬양이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열망하는 가운데 드리는 예배와 찬양이 되게 해주세요. 말씀과 예배. 세 번째, 오늘도 세상에 나가서 살 때 탐욕과 욕심과 세상에 마음 뺏기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도덕적으로 의롭고
거룩하고 정직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세 가지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